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가셨지요. 그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는 이제 다시 필요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 다시 모였습니다. 그때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회당장은 주로 바리새인 중에서 많이 선출되었는데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기존의 바리새인들과는 좀 기조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그 12살 난 어린 딸의 죽게 된 병을 고쳐달라고 이제 호소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로 하고 큰 무리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길은 좁고 서로 밀고 당기면서 여러 소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끼어들지요. 즉 12살 난 어린 소녀 그 12이란 12년이란 것과 괴를 같이 하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든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에 대한 정보가 참 우리에게 슬픔을 줍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이에 이 병을 고쳐보려고 12년 동안이나 의식상 부정하게 되어서 무리와 함께 살지 못하게 된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인과 접촉하는 자도 여전히 부정하게 돼서 회막 바깥에 거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또 나름대로의 정결 예식을 거쳐야만 다시 예배하는 자리에 또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무리와 떨어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떨어졌으므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하는 거 보니까 이 의사는 이 처방을, 저 의사는 저 처방을 내어주어서 이것저것 다 따라 보느라 뭔가 마음이 좀 쇠잔해지는 상태입니다. 또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중고, 삼중고를 겪었던 이 여인이 이제 마지막 희망으로 구세주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이 여인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훈련도 좀 받고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 또 세례도 받아야지.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으로 이 여인을 끼워 맞추거나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순간 혈루 근원이 곧바로 말랐다. 즉시 병이 고쳐진 것을 그 여인이 지각했습니다. 느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도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여인도 알고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럼 된 거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이 여인을 공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려고 멈추십니다. 지금 급하거든요.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지금 숨을 헐떡이며 고열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는 판이에요. 근데 멈추셔요. 우리가 오늘 경건에 시작하기 전에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집을 좀 잠깐 봤는데 요한복음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이틀이나 더 유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좀 달라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밀고 당기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혼란스러워졌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몰라서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이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그 믿음이 동료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일부러 하신 거예요. 일부러 나사로의 고통을 아시면서도 죽어가는 형편을 아시면서도 기다리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때 제자들의 말이 좀 익살스러워요.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예수님 밀고 당기느라 조금씩은 다 닿았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아서 알 수도 없어요. 제자들은 아주 우매한 거죠. 그때 이제 이 여자가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해서 그 앞에 떨고 엎드리며 두려움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과정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두려워하고 같이 찬양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딸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관계의 회복, 무언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또 그게 시작되었음을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시인해 주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녀의 믿음을 칭찬해 줍니다.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이 접촉,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는 그 접촉, 그 믿음, 예수님은 그 믿음을 귀히 보셨어요. 모세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과 접촉한 그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의식상 부정해지셔야 되는데 그건 사람에 대한 일이고 죄인에 대해서만 일어나는 일이고, 예수님은 여인의 부정함을 앗아가시고 자기가 지시고 예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그녀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이중전가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더러움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분의 온전함은 우리에게 전가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으며 실제로 그렇게 또 변하여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고상한 용어는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잡은, 그 옷자락을 잡은 여인의 믿음이 칭송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중전간이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더러움과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서로 교환되는 방식이느니 이런 용어를 남발하면서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상당히 불쌍한 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향해 이런 간절함이 있으세요, 여러분? 많은 무리들은 무슨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겠죠. 야, 무슨 오늘 좋은 구경이 있으려나 보다. 예수님께서도 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지도 모르겠다. 오늘은 무슨 기적을 보이시려나. 또 그 중에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겠지만 여러 사람이 혼잡한 가운데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탁월한, 그 불타는 듯한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이제 내일 보겠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겠죠. 지금 1시가 급한데. 그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행렬을 멈추시고 무리들에게 지금 이 12회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나았다.
라고 공적으로 선언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니요 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멈추시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 선한 뜻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신앙 고백에 익숙하십니까? 요즘은 나도 많이 배우셨어요. 책도 이것저것 읽었을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이 아주 편안하고 익숙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 같은 갈급함의 회복은 필요해요. 목사님 지금 큰일이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 영혼이 지금 큰일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뜨거운 심장,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갈급함이 없고 내가 그분께 가야겠다, 내가 더 주님을 알기 원한다, 이런 갈급함이 없다면 그 자체로 적신호입니다. 목사님 무슨 신앙생활 그렇게 지지고 볶고 요란스럽게 할 필요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차갑게 식어지고 자칫 바리새인처럼 아래로 내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가셔서 그분을 붙잡으세요. 그분을 붙잡는 자 예수님 꾸중하지 않으시고 공적으로 선언하시며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편안히 가라,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절정으로 보여주셨죠.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보겠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첫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내리신 그 형벌, 그 형벌은 사실 다 예수님이 받으신 거잖아요. 땅에서 가시가 나리라, 그 가시 멸관을 예수님이 쓰셨고 그 수고의 땀과 그 죽음 예수님이 다 당하셨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로움과 깨끗함과 온전함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이 즉시 병이 나은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 믿은 그 즉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회개한 즉시 자범죄에서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백한 즉시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뜨겁게 의지하시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많은 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지만 저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간절함과 갈급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함과 무감각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면 받아주시겠지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며 손을 뻗어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갈망, 잃어버렸던 갈급함,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그 음성,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도 우리의 일터로 갑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으로 갑니다. 주께서 맡겨주시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평안케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의 마음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며 세계 곳곳에서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을 보기 원하오니 주님의 뒤를 따라 오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